지난주는 우리가 이익을 따르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는 그런 이익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육신의 이익을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육신의 이익에 따라서 따라도 된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요,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앞에서 그 거짓 선생들이요, 지난주에 그 거짓 선생들은 자기 육체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조차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너에게 이익이 될 때 하나님을 결국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다.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뭐 하려 따르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신 현실과 환경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육체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혼의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혼의 이익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육체가 아닌 영과 혼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나눌 11절서부터 16절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큰 이득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큰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육체의 이익을 따를 때 생기는 문제점들, 그걸 왜 따라가면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어진 현실과 환경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영과 혼의 큰 이익이 된다, 이게 진짜 이익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이익을 따를 때 생기는 그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이익이 되는 이 재물이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 재물을 그대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뭐 이익이 되겠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죽으면 폐기가 됩니다,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누리고 있었던, 육신과 관련되어 있었던 이익, 육신이 누리는 재물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폐기됨과 동시에 그것들도 같이 이 땅에 폐기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 허락된 우리의 유일한 소유는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먹는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차려져 있는 먹을 건 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재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고 있는 이 옷은 이거 내 겁니다. 뭐 죽고 나면 이것마저도 버리게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내 소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이것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만족해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난 그래도 부를 쌓아야만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과 올무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의 이익을 따를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점인 거예요. 그 부를 쌓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 그리고 어리석과 해로운 욕심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구원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좀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그 악의 뿌리는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의 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돈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돈을 바라는 그 마음, 그게 그 사랑함,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마음에 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악의 뿌리입니다. 악의 뿌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악이 뭐라고 그랬죠? 악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일관성 있게 읽어 나가셔야 이게 의미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근본 원인, 즉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육체의 이익을 따를 때 생기는 세 번째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문제가 벌어질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당연히 뭐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을 받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문제점, 즉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괴로운 점들. 자, 근데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잘못 행하고 많은 고통을 받다가 파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익이 된다. 영혼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는 것으로 너희는 만족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근본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도 떠나버렸고 많은 고통 중에 결국은 파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이 재물, 오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돈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